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복되는 청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대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임하심으로 기도의 복된 시간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언약서의 마지막 단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법적인 정의와 종교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이 말씀, 언약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십계명에 나타났던 구원의 은혜, 시내산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던 쩌렁쩌렁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되짚어서 구원받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와 본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은혜의 질서를 이루어갈 것인가. 세상 문화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인간이 왕이 되고 힘 있는 자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에 포로된 사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갈망이 되고 그 뜻을 따라 화평을 이루고 희생과 양보와 섬김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자유, 그 본분들을 기억해내는 다양한 사례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될 법의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가 이 법을 익혀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믿음 안에 헤쳐갈 것인지, 이웃과 더불어 부딪히는 다양한 갈등들을, 특별히 신앙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이런 갈등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를 배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대화들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 성숙의 시각들이 출발이 되지 못하고 안타까움인 거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게 될 때 세상의 회의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전락해 가는 것은 아직 신앙의 초보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인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간과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신앙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공복과 더불어 공의와 더불어 긍휼의 시각을 잃지 않는 그것입니다. 분노와 미움과 혁명과 타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의 수탈과 압제의 죄의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입각한 정당한 공정성과 자비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공유되고 이런 것들이 대화로 이루어져 가는 것에 조금 더 넓은 성숙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불내고 다투고 썩내는 이런 교회당의 모습은 우리가 탄식할 만큼 안타까움인데, 어쩌면 우리도 이 시내산의 언약맺음의 사건 이전에 광야에서 아우성치던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실태, 이후에 이제 민수기로 이어져가는 세상의 현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며 원망과 불평과 거역과 다툼의 결국은 광야에서 무너져야 됐던 슬픈 역사를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한번 아파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일상 안에서 더 풍성하게, 더 다양하게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에 함께 자라가는 절실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23장의 첫 번째 단락은 1절로부터 9절까지 사회 정의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소문과 유언비어 같은 것으로 인하여 재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가르치고, 어느 사회든지 뇌물로 인하여 재판의 공의가 굽어지지 않도록 들려줄 뿐만 아니라 거짓 고발이나 다소라고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신앙 양심의 문제도 이곳에서 들려지고 있고, 심지어 가난한 자라도 섣부르게 그들 편을 들어주는 일들도 조심할 것을, 공의와 자비의 균형추를 잘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어느 사회든지 이 균형추를 찾기가 어려워서 뒤틀린 모습들이 현재 번져 있고, 사실은 아프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정당한 법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악감정과 분노와 미움들을 속으로 사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대화와 논쟁과 토론을 통하여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그 법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며 약자에 대한 얘기를 4절, 5절, 9절 중간에 낑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의 것은 우리가 그 소나 낙이라도, 잃어버린 원수의 소나 낙이라도 보살펴 주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나그네들을, 사회에 기득권이 없는 법적인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마도 이후에 유대 역사를 알게 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상의 핍박과 약자로, 그렇게 소외자로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경제 위기가 다가오면서 각 나라들마다 이방인들에 대한, 타국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비난과 조롱과 핍박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런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지 우리의 기도도 그 가운데 깊이 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농경사회를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절기들이 이어지기 전에 안식년과 안식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 여기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기반이 되어 있고, 나중에 신명기 5장에 내려가 보면 이 창조 질서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질서로서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일, 안식년을 통하여 심지어 종물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쉼을 얻게 할 뿐 아니고, 심지어 자연인 땅도 7년이 되면 쉼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안식년에 양식들은 가난한 자들과 동물의 몫이 될 뿐만 아니라 땅도 쉼을 얻게 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배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런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가 들려진 다음에 13절,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 안식일의 참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 구절로
엄격한 교훈으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세 가지 절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 달력에 봄의 무교절, 그리고 50일이 돼서 맥추절,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봄절기와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킬 것과 중대한 제의규례들, 누룩을 조심하는 거, 6월절 양을 해 뜨기 전에 소각하는 거와 첫 열매를 드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조금 생뚱맞다고 느낄 만큼의 아주 기이한 한 구절이 등장하고 되는데, 성경에는 이 구절이 반복되어 3번 나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고요. 왜 그랬을까? 이방 종교라는 설도 있고 인간이 가지고는 잔인성에 대한 경각을 일깨워주는 의미도 있다고 그럽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문화 안에 하나님의 궁유를 언제나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공적인 사회 법질서, 심지어 원수나 나그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자비의 추와 더불어 공법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날이기에, 하나님의 땅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 복된 노동의 소명과 더불어 쉼의 자유도 있다는 사실, 우리도 욕망 절제하고 노예들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땅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각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과도한 노동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일상 안에 이런 일련의 절개를 통하여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런 습관들, 우리 시대 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이런 하나님이신 복을 행복하게 나누며 사는 천국 잔치, 그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를 내다보며 기도하시고, 실제로 이제 누룩을 조심하는 거, 첫 열매를 줄이는 거,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않는 이런 실천적인 궁일의 시각도 주님에게서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 안에 함께 대화의 제목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실천해 나갈 것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